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27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그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기로 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건너야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나가여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하시니며 엔게디에서부터 베느라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이 되리라.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 하여 강쪽으로 가셔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2000년 9월부터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약 20여 개의 소수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모임이 큐어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연세대학교에서 큐어 축제가 처음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대, 신천, 이천, 이태원, 종로를 거쳐가면서 마침내 광화문에서까지 큐어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의 큐어 축제를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지방도시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큐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제주, 부산, 전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지금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논란이 확대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비난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성애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로막는 행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연히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문명이 보존되어야 되고 인류가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이 동성애는 인류의 보존을 가로막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존 자체를 가로막는 문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하니까 불과 20년 만에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정치 이슈화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약 15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미미하지만 작은 복음의 물결이 탄압과 고통 속에서도 꿈틀대기 시작되었고 1908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되었고 일제의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복음이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고 80년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명력은 언제부턴가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고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터인데 복음의 역사는커녕 세상의 악취가 풍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근심해야 될 텐데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민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 다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 하지요. 왜 식당은 술집은 가만히 놔두는데 그것이 훨씬 더 전파 많이 되지 않나? 마스크도 쓰지 않고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 잘 드리는데 왜 교회 예배만 가로막는 것일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술집에서 만나는 사람들, 식당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늘 만나던 그 사람과 술을 마시고 늘 만나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돼도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지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놀라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부산에 있는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저 멀리 전주에 있는 목사님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걸려서 바이러스를 제가 전파하게 된다면 저는 전국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조심해야 되고 교회에 속한 어느 누구에게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가 삼갈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벗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 소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사실은 태반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교회도 부천에 있는 최근에 있는 교회도 전부 다 교단에서 제명된 목사님들 교회이니까 사실 정상적인 교회다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똑바로 서 있었다면 정결하게 서 있었다면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커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교회가 커지고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까닭은 기존 교회들도 이상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터콥이라는 단체, 이단 단체 아니죠. 중고등부 학생들 선교사로 서원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 시기에 얼마 전에 537명이나 모여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가져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코로나 중에 그곳에서 출발한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 조사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더 조심했어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악취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려면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야 되지요. 나머지 방향은 절벽이나 성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그 물이 나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물은 무엇일까?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나올 때는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작은 물일 거예요. 이 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물을 갖고 흘러나오는, 스며 나오는 물, 그 물을 따라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1,000척을 측량하였더니 한 350m쯤 갔더니 그곳에서 물의 깊이를 재보니 발목에 이르더라. 다시 1,000척을 측량했더니 그곳에서 물을 재보니 무릎에 이르더라. 다시 1,000척을 측량하여 내려갔더니 그 물이 허리에까지 차더라. 다시 1,000척을 측량하였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능히 헤엄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곳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은 점점 풍성해져서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물이 되었더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되는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 물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갑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동양한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는 감동받아서 아멘 했지만 나가서 활동하는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서 내 안에 새겨진 말씀,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지배하면서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새겨져서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졌는데 이 심어진 겨자씨가 자라서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능히 앉아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었다 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풍성해져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는데 이 역사가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그랬습니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죽으시고 약 70년 만에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영국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 내 안에 새겨지면 자라게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져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밖에 차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냥 느껴질 뿐이지요. 그 다음부터는 허리까지 찹니다. 무릎을 찹니다. 이제 내가 움직이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가로막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지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찹니다.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 편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엄할 만한 물이 돼서 말씀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물을 따라 헤엄치며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죽게 되어져 있는 게 강물이지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지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으면 그때부터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강이 됩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강가무의 좌우에 열매 나무가 자라나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각종 실과가 돼서 우리를 삶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잎이 자라나면 여러분의 삶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따라 받아들이는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가는 곳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힘이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풍성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살아날 것 같으면 조금 열매가 맺기 시작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방심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따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수원이 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 열매를 먹고 다시 거름도 주고 다시 가꾸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계속 열매를 맺게 되면 끊임없이 다듬고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열매만 먹다가 서서히 나무까지 시들어 죽어가기 시작하고 강물도 썩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러분 갯벌 특징이 뭡니까? 갯벌 땅을 가보면 돌도 있고 많은 조개 껍데기 죽은 껍데기들이 가득히 있고 조개나 개들은 살아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런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면 거기에 버려지면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 갯벌은요, 물이 끊임없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곳이 갯벌입니다. 갯벌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게 갯벌입니다. 작은 곳에 갯벌이 있지 않습니다. 물이 넘쳐나는 곳에 갯벌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득히 전해져서 우리나라에 가도 복음이 여기저기 다 전해져서 누구나 복음을 듣는 시대에 살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다가 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갯벌이 돼서 말씀을 받을 때는 좋게 받았다가 말씀이 빠져나갈 때는 그냥 샥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말씀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벌이고 갯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된 것은 교회에 속한 우리가 갯벌이고 진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만드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물을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흘러가야 하고 그 말씀 위에 헤엄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갯벌이 돼서 끊임없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좋게 받았다 빠져나가면 샥 흘려보내고 그냥 내 살던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반복
반복이 지속될 뿐입니다. 그곳에는 되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갯벌도 진펄도 깎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도 물이 들어와서 차는 곳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뚝 하나만 막아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갯벌 중에서 원래 제일 큰 갯벌은요, 아산만하고 태안이었죠. 아산만에 가면 지금 갯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태안반도에 넘어가면 안면도로 가는 길에 중간에다 길을 내면서 뚝 하나 막아가지고 도로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좌우가 갯벌 진벌이 있던 게 물이 착 빠져나왔다 갯벌이 됐다 타고 했던 것이 없어지고 물이 차고 이제 강처럼 물이 찬 바다처럼 변해버려요. 뚝 하나 막아두면 됩니다. 뚝 하나. 말씀이 새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막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뚝 하나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그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우리는 헤엄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헤엄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냥 살면 우리의 삶은 갯벌이고 진펄이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두 종류의 신앙인을 봅니다. 참 세상의 삶의 환경이요, 편안하지 않죠. 어렵죠. 신앙인들에게 더 편안한 삶이 되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달라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왠지 다 손해보고 망하고 문제되고 실패할 것 같은 세상.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이상하게 그 삶이 해결되지 않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내 삶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고 그곳에서 허우적대는지를 누가 더 잘 아느냐? 사단이 너무 잘 알시오.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허우적대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 이런 문제만 생기면 저 사람은 언제나 허우적대더라. 그래서 사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만하면 허우적될 문제를 자꾸 갖다 주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우리는 허우적대는 인생을 사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게 허우적대려 할 때 세상이 변하고 흘러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흘러가는 물이더라.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비두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냥 쭉 가고 있으면 어느새 세상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우적대던 사람에게도 허우적대지 않고 그냥 수영하며 지냈던 사람에게도 물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똑같이 흘러가지만 허우적대던 사람은 지쳐서 흘러가고 수영하고 살았던 사람은 즐겁게 흘러가는 것이 차이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는 강가에는 나무가 살고 물에는 고기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감동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허우적거리는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흘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나아감으로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흘러 살아가며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나를 맡기기를 원하는, 그리함으로 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허우적대며 자신의 길을 가려고 애쓰다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과 주를 알지 못하고 맨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